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북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의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국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날의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삼국지 여러분 읽어보셨죠? 삼국지를 읽다 보면 제가 좀 늦게 읽었습니다. 사실은 여기 와서 읽게 됐는데 한번 너무 재밌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읽다 보니까 그 제일 많이 나오는 전략이 하나 있어요. 그 전략이 뭐냐면 복병술인데요. 이 복병술을 어떻게 쓰는 거냐면 이제 처음에 장수들 둘이서 막 싸웁니다. 그런데 충분히 이기는데 져주는 척을 해요. 이렇게 딱 싸우다가 져주는 척하고 도망가면은 이 상대 장수가 아주 교만이 하늘까지 올라가가지고 다 끌고 막 뛰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산골짜기로 들어가면 거기 이제 복병들이 숨어 있다가 막 소리 지르면서 활을 쏴서 죽이면 다 죽게 되죠. 이게 왜 자주 등장한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 장수들의 큰 약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 그 교만을 아주 묘하게 잘 쓰는 것이 참 재밌는 전략들이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제가 묵상을 하는데 딱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놓은 덫에, 이 올무에 걸려 넘어지는 이 바벨론을 보면서 그래, 어떻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까? 그래, 나도 제가 오늘 고난에 관련된 찬양을 이렇게 쭉 불렀는데 나도 내 교만이 나를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깨달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교만해져서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돼야지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사단의 올무에 넘어져서 결국에는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바벨론이 지은 이 잘못을 잘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어요.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네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네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싸울 장수가 따로 있고 싸울 세력이 따로 있지, 사람들 간에도 그 숨겨진 것을 보지 못하고 빙산의 일각인데 그렇게 달려들었다가는 다 몰살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얕봤다가 하나님이 지금 당장 나를 치지 않는다고 하여서 아유, 하나님은 없구나, 내 마음대로 해야지 했다가 완전히 박살이 나는 것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29절에 보시면 정확하게 좀 잘 표현이 됐습니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게요, 이 말씀에 23절에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우리가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면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진노의 망치로 누구를 사용했습니까? 바벨론을 사용했어요.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이 되었는데 도구로 사용되어졌던 이 바벨론은 어찌하여서 느부갓네살이 자기를 위하여서 우상을 만들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그들은 행하였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천하지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보고도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다 무시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교만하였기 때문인 거예요. 교만하였기 때문에. 31절과 3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무한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만은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은데 조금씩 죄가 그를 갉아먹어요. 조금씩. 참 안타까운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교계에서도 그렇고 우리 다 동역자들이죠. 우리 목사님들은 이제 다 동역자들인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죄에 넘어지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시험에 들게 빠지게 만들게 하는 것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경우는 없어요. 한동안 좀 많이 힘들었던 얘기였습니다만은 어떤 교육자가 이제 10대밖에 안 된 여자아이를 이제 범한 겁니다. 오랫동안 범했다가 이 아이가 결국엔 견디지 못하고 목을 매달아 죽었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됐겠는가? 기사는 그렇게 떴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됐을 리가 없어요. 그의 마음에 처음부터 내가 마음대로 행해야지 하고 마치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런 거짓 모습으로 갔을까? 아니에요. 조금씩 자기가 넘어져 갔던 거예요. 이것도 허용되어지고 이것도 저기도 허용되어져 가면서 자기는 이미 죄에 다 빠져버렸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스스로가 하나님의 대적자가 돼버렸어요. 그리고는 그때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데가 보다 하고 결국에는 그렇게 죄 가운데서 많은 교회를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많은 믿는 자들도 안 믿는 자들도 예수 앞에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빠지지 않았습니까? 결국 교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교만을 나타내고 어떻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시편 14편 말씀에서 찾을 수 있었어요.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4편 말씀에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빗대어서 찾을 수 있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부터 쭉 읽어볼 겁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그 없다 하는 마음을 가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알 수가 없어요. 마음에 있으니까. 그런데 알 수가 있는 이유는 그들의 행실을 보고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리라 그랬죠?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리라. 동일하게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대적자가 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죠. 그래서 말은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에서도 오랫동안 다니기도 하고 직책도 여러 가지 정말 사람들이 기감이 되는 직책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우리는 내 스스로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돌아왔었던 그래 20몇 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지. 그 후에 하나님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즐거웠지. 내가 하나님의 이렇게 귀한 도구로 사용되었지. 근데 내 모습을 지금 보세요. 지금 내 모습을 보니까 온갖 부패함과 가증함과 망령된 일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는 사람이 아닌 거죠. 심지어는 김남준 목사님 쓴 책에 보니까
그는 마음속에 그런 마음조차도 가져본 적이 없었다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더라고요. 저는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분명 다 죄인이고 연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때로는 굉장히 퀘스천 마크가 던져질 때가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돌아오지 않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저 사람 분명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물론 내가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 2절 말씀에 이렇게 한다고 그러셨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를 보려 하신즉. 하나님 찾는 자가 누군지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가끔 이제 그런 설교도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실 때 무조건 교회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다 휴거되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깨어 있을 때에는 항상 교회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교회 중심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그거를 제가 반박하고 얘기하기가 좀 미안합니다만은 죄송하지만 성경적으로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어요. 주님이 찾으시는 자를 한번 보세요. 주님이 찾으시는 자는 교회에 가만히 엉덩이 깔고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고 3절 말씀부터 보세요.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찾는 자는 선을 행하는 자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치우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 그렇게 치우쳐 행한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도다. 여호와를 찾지 않는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아멘.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는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이제 같이 오늘 본문하고 연결이 되어집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백성이 너무너무 괴로운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유대 백성들이 그렇게 포로되어져서 그곳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지키십니까? 우리가 역사 가운데서 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교만하여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은 그 마음이 어리석어서 온갖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 지금 그 하나님이 찾을 수 없었다, 하나님이 아무도 의인을 찾을 수 없었다, 이것을 어디서 말하는 겁니까? 바로 바벨론에서 아무도 찾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이 멸망시키시려고 할 때 하나님 의인 50 있으면 어떻습니까? 40은 어떻습니까? 30 어떻습니까? 20 어떻습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 과연 믿음의 사람들을 찾을 수 있겠는가?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시장 사역을 하실 때 평화시장이죠. 평화시장에서 사역을 하실 때 좀 많이 불편하신 장애우분이 한 분 계셨대요. 너무 정말 따뜻하게 대해드리고 서로 따뜻한 교제도 하고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뭐 결혼도 하고 이렇게 좀 잘 돼가면서 신학도 하고 목회자도 되고 그러셨대요. 참 축복해주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텔레비전에 나오더래요. 두 가지 중에 하나죠. 텔레비전에 나오려면 하나는 굉장히 이렇게 뭔가 뛰어난 모습으로 나오시든지, 그건 정말 어려운 얘기인데 아주 악독해져 가지고 나오든지. 근데 안타깝게도 후자입니다. 후자예요. 이분이 보니까 어디에서 장애우들을 위한 이제 소위 말해서 사역을 시작을 하셨는데 이제 지원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다 어디로 유통시켜 버렸어요. 자기 노는데. 너무 안타까운 얘기죠. 그리고는 결국엔 잡혀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 과정들을 뭐 그 유명한 그런 어떤 PD 어쩌고저쩌고에서 그걸 다 찍어서 내보냈어요. 제가 그 사건에 대해서 너무 어머니가 안타까워하시고
처음에는 안 그랬다. 정말 그 사람이 정말 겸손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자기가 아팠던 것처럼 남들의 그 아픔을 붙들고 있었었는데 장애인들한테 줘야 될 그런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자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거 다 누구한테 줘야 됩니까? 장애인들한테 줘야 되는데 그게 글로 안 가는 거예요. 막 체인에 묶어놓고 막 이런 식으로 돼버려서 결국엔 그게 드러나게 됐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하고 얘기를 하지만요. 우리는 내 삶을 이제 돌이켜봐야 됩니다. 남 얘기로 들을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올무에 빠지는 불쌍한 영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인 이 십자가를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 모든 것을 하나하나 점검해 봐야 돼요. 결혼을 왜 해야 되는지, 또 내 자녀들이 왜 결혼해야 되는지, 또 왜 내가 아이를 낳아야 하는지, 왜 살아가야 하는지, 왜 직장을 구해야 하는지,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하는지. 결국에는 그런 거 하나하나가 조금씩 마치 개구리 죽이듯이 미지근한 물부터 점점 끓여가지고 죽이듯이 내가 죄의 그 가마솥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교만함 속에서 내가 죽어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교만하다는 것은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교만한 척하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는 것이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는 것. 처음부터 하나님이 없었던 적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인정하는 바인 겁니다. 동일하게 우리 소중한 사람들 사역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농담 삼아 또 약간의 진도함 삼아 또 교훈적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환우들은 절대로 제가 여기 이 사역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저를 힘들게 하는 분 한 분도 없다고 제가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힘들기 때문에 막 자기 기운이 돋아가지고 뭐 이건 저렇다 저건 저렇다 하는 분 아무도 없어요. 근데 목회 현장에 가면 어떡해요? 이건 저렇다 저건 저렇다 하고 다 밀고 들어와요. 그분들이 잘못됐다 잘됐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병에서 나음을 얻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가운데 들어갈 때 지금부터 다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하나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다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길 바랍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것과 같이 너희가 모든 것에 있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정말 거룩하고 흠이 없기를 바란다 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